네, 주의 말씀을 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책별로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나훔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행 가이드가 여행자들에게 하듯 여러분을 나훔서 안으로 인도하려 합니다. 새로운 도시를 여행한다고 생각하고 함께 떠나보실까요? 먼저 윤곽을 보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나훔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들어가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관광 안내소를 방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행 안내소에서 도시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얻듯이 우리는 들어가기 위해서 나훔서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훔서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압제와 잔인함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담고 있고 니느웨 성의 멸망을 선언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책이 이 나훔서이죠. 악의 상징인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 이게 나훔서의 내용입니다. 나훔서 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에서 쫓아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훔서의 저자는 나훔인데요. 그의 이름의 뜻은 위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유다 출신이라는 걸 제외하고는 그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기원전 663년에서 이 아수르가 멸망하는 612년 사이에 사역했던 선지자로 보이고요. 유다가 아수르의 봉신국가였던 때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나훔이라는 이름이 위로라는 뜻이 이 책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멸망을 예언하는데 이름의 뜻은 위로예요. 그러나 아수르의 멸망이 유대인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식민지 생활하고 있던 유다, 무서운 적국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라는 나훔의 메시지는 유다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중적으로 이 아수르와 관련해서도 이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이 매우 중요한데요. 3장 7절에 보면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 니느웨는 위로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는 메시지가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에 담겨 있는 것이죠. 나훔서의 강조점은 세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모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아수르의 잔인함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아수르가 대표하는 스스로 영원하다고 착각하는 교만한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 책이 담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본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나훔서를 둘러보고 했습니다. 이 둘러보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전망대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전망대에 오르면 도시 전체를 볼 수 있듯이 둘러보기 위해서 우리는 나훔서의 내용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수르와 관련되어 있는 성경의 예언서가 두 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요나서이고 하나는 나훔서예요. 요나서가 더 이른 시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 100여 년 전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가 예언했을 때 니느웨는 회개를 하죠. 이 책은 가장 잔인한 원수들 아수르에게까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반면 나훔의 예언에 니느웨는 회개하지 않죠. 잔혹한 만행을 저지른 열방의 맹주 아수르를 향한 무서운 경고와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나훔서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파멸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아수르의 죄가 가득 찼고 여호와 하나님의 잘 알려진 인내도 한계심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들에게 예언한 선지서가 세 권이에요. 대표적으로 오바댜는 에돔에 대해서, 나훔은 아수르에 대해서, 하박국은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요. 오바댜나 하박국은 심판뿐만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나 나훔은 아수르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하나도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나훔은 굉장히 엄혹한 예언서인 것이죠. 이 나훔서는 크게 세 덩이로 나눌 수 있어요. 잔혹한 만행을 저지른 열방의 맹주 아수르를 향한 무서운 경고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이 책은 사실은 한 편의 시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내용을 세 달라고 나누면
1장 1절에서 8절은 신적인 전사인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끝에는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최종적인 조롱과 만가가 나옵니다. 그 사이에 니느웨의 파멸과 유다의 구원에 관한 그리고 그들의 행위에 대한 조롱 섞인 이야기들이 세 단락으로 나누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본 강조점에 초점을 맞춰서 이 나훔서 안의 몇 가지 내용을 주목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나훔서의 문학적인 장르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주의 깊게 구성된 한 편의 시라는 거예요. 저주, 찬송과 구원, 조소, 만가 같은 것이 뒤섞여서 이 시 안에 들어있는데요. 유다에 대한 구원의 말씀과 함께 기본적으로 니느웨 아수르에 대한 화해 선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그 목적에 있는 것이죠. 히브리 시의 특징처럼 다양한 표현법이 나오고 인상적인 이미지들이 정말로 많이 나오는 책이 나훔입니다. 여러분 나훔서 3장 2절에 3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셨어요?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런 다양한 인상적인 표현들이 이 나훔서 안에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훔서의 성경적 역사적 배경인데요. 열왕기하 17장에서 23장, 역대하 33장에서 34장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나훔이 예언하고 활동했던 시기는 아수르가 여전히 최고의 국력을 과시하던 때였습니다. 심지어 아수르는 이집트, 테베라고 하는 주요 도시까지 정복하면서 애굽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때에 지금 나훔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어떤 나라였냐면 정말로 악명 높은 나라, 악의 상징과 같은 나라였어요. 고대인들에게 가장 잔혹한 정복자로 악명이 높았는데요. 그들은 피부를 벗겨서 성벽에 바르고 사람의 머리를 모아서 기둥을 만들고 신체 일부분을 자르고 내장과 식도를 꺼내서 도로를 포장하는 일에 사용할 정도로 잔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대해서는 이주정책을 통해서 그들의 민족성 자체를 말살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했죠. 이런 악명 높은 아수르, 이런 것을 배경으로 나훔서를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유다의 왕들 므낫세나 요시아는 이 아수르의 식민지의 봉신들과 같은 위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책을 여호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나훔의 예언은 정치적으로 참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오바댜는 에돔에 대해서, 하박국은 바벨론에 대해서, 나훔은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데요. 그 근거가 되는 배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라고 하는 이 언약이 바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근거가 되죠. 그러나 이 근거를 더 확장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유다는 물론 모든 열방을 포함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바로 이스라엘 밖에 있는 많은 열방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할 권리와 하나님이 심판할 위치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아수르가 심판받는 죄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아수르가 심판받는 죄가 유대인들이 심판받는 죄와 다르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사회에 불의를 저지른 것이죠. 열국을 노예로 삼고 잔인한 악행을 저지르고 정복과들을 유린한 이런 죄들이 바로 아수르가 심판을 받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훔서를 읽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공의에 비추어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 속에서 나훔서의 위치는 어떤 걸까요? 나훔서는 성경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는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선하심과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드러나죠. 여러분 이제 나훔서를 펴시고요. 할 수 있는 대로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읽으면서 배우거나 묵상한 것을 기록해 보시고요. 가까운 누군가와 기록한 것을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시고 읽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